할렐루야. 저는 어릴 적에 무협지를 별로 안 좋아했지만은 만화책을 좋아했습니다. 이 만화 가게에 가서 만화방에서 나오는 시리즈들은 보통 만화는 이게 상중하 아니면 상하 이렇게 2권이든지 3권 이렇게 묶여서 나오고, 무협지 같은 경우는 보통이 10권, 15권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만화나 무협지를 보통 하룻밤 사이에 다 읽습니다. 그 많은 책을 어떻게 하룻밤에 다 읽을 수 있겠습니까? 책 재미에 푹 빠지면 밤새도록이라도 책을 읽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적은 없습니까? 어떤 분은 성경만 읽으면 잠이 온다는 분이 있어요. 참 신기한 분들입니다. 성경만 붙들면 희한하게 잠이 온다고 그래요. 지난주에 제가 이 청년부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연애 편지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청년들의 반응은 영 별로였어요. 아마도 요즘 이 청년들은 카톡이나 문자를 이용해서 서로들 연인들끼리 주고받기 때문에 이 연애 편지에 대한 별 감흥이 없나 봅니다. 그러나 저희 세대만 해도, 저희 윗세대만 해도 다 연애 편지 세대 아닙니까? 여기 한 번쯤 연애 편지를 주고받아 보셨죠? 그렇죠? 예. 사랑하는 사람의 연애 편지를 받고 나서 그 연애 편지를 그것도 몰래 읽고 쓰레기통에 그냥 집어넣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보낸 편지 읽고 또 읽어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연애 편지입니다. 오늘은 2023년 2번째 주일로 성경 말씀 사랑 주일로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성경 말씀 사랑 주일. 우리 교회는 지난 1년 동안 사복음서를 필사했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쓰면서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는 성경 필사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보낸 이 연애 편지를 읽고 쓰면서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9편은 영국의 이 소설가요, 변증가였던 C.S. 루이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시편 중에 가장 위대한 시편이고 세상 최고의 서정시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귀한 선물, 이 2가지를 찬양하고 있는데, 첫째는 일반 계시인 자연 만물을 찬양하고 있고, 2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특별 계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2가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려고 특별히 제작한 선물입니다. 첫 번째, 다윗은 특별 계시, 성경을 찬양하기에 앞서서 일반 계시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보고, 반주자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반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찬양을 했는가 한번 여러분 같이 불러봅시다. 1절만 부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시는 먼저 다윗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뭘 보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보면서 누구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순서는 다윗이 특별 계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보고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가 범신론에 빠지고 맙니다. 범신론자들은 하나님과 피조 세계를 혼돈해서 피조물 안에 신이 내재해 있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슴지 않고 바위와 큰 나무에다가도 절을 합니다. 또 보름달이 뜰 때 우리 선조들은 거기에 소원을 빌고 절을 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교회 다니기 전에는 이 달에게 달림이라고 하면서 달림에게 소원을 빈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국민학교 다닐 때 보름달이 뜨면 어머니가 손을 모으고 경건하게 달에게 소원을 비는 것을 보고 따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다들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도 붙들고 싶은 마음에 달에게도 소원을 빌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늘의 달과 별, 이 해를 보고 거기에 빌지 않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노래했던 것입니까? 본문 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다윗은 시를 시작하면서 하늘이 하나님의 피조된 세계인 줄을 알았고 그 피조물을 보고 누구를요? 창조주를 찬송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 진리를 안 것은 바로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사 아니라 박사 할아버지라도 특별 계시인 성경을 모르면 죽었다 깨나도 하늘과 우주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1권 제6장에서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는 성경이라는 안내자가 또 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야 알 수 있다고 말했어요.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인간은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을 알 수 있지만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을 알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길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일반 계시를 통해 비록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지 발견할 수 없지만 발견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그러나 일반 계시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존재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나 하나님을 몰랐다, 나 성경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 몰랐다 이렇게 핑계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범법자가 법규를 어기고 나서는 경찰관에게 나 그 법 몰랐어요, 나 그런 법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렇게 한다고 구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죄 지은 인간은 자연 만물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죄로 인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소년 시절에 유대 베들레헴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단지 밤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밤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에 피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는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했던 말을 들어보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믿음의 청소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담대한 신앙 고백은 양을 치며 유대 광야에서 하늘을 쳐다본다고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특별 계시를 읽고 배워서 나온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저를 비롯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적 감성이 매우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사시사철을 주셔서 우리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는 단지 그냥 시간이 지나가니까 일어나는 자연 현상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 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봄이나 가을이 돌아오면 거의 매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고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고 시가 나와야지 정상이라고 제가 설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 역시 바쁘다는 핑계로 시는커녕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도 없이 지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이 이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쓰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보고 시가 나오고 감사의 찬송이 나오는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감성이 다시 살아날 때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이제 하늘에서 떠다니는 이 구름을 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시의 후반부에서 특별 계시 성경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실 죄지은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심하게 일그러져서 자연 안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이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입니다. 이 회복된 형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 그 속에서 누구를요? 창조주를 넉넉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특별 계신 성경을 오늘 시편에서 6가지 이름으로 이 성경의 다른 이름을 부릅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율법, 두 번째는 여호와의 증거, 세 번째는 여호와의 교훈, 네 번째는 여호와의 증거, 다섯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섯 번째는 여호와의 법. 이 6가지의 이름으로 성경이 기술되어 있다는, 성경에 다른 별명이 붙어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없는 매우 다양한 기능과 역할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기능과 역할을 또한 다윗은 오늘 본문에 6가지로 기술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완전하고 완전성입니다. 말씀의 완전성. 두 번째는 확실하여 확실성. 세 번째는 정직하여 정직성. 네 번째는 순결하여 순결성. 다섯 번째는 정결하여 정결성. 여섯 번째는 진실하여 진실성. 이상 6가지의 기능과 역할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다윗은 본시에서 첫째, 이 특별 계신 성경은 금보다 귀한 보배라고 말합니다. 성경을요, 뭐라고요? 금보다 귀한 보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보다도 귀한 것이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과 돈은 편리한 것이지만 최고의 가치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돈으로 안 될 것이 없는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런 현상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말세의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은 이 비정상적인 현상이에요. 비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뭘 사랑한다고요?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그 뒤에도 말세에 거의 20여 가지의 현상들이 나오는데,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지금 보니까 두 번째 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이 뭐라고 그랬어요? 1위가 뭐라고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 사랑. 그렇다면 사실상 돈 사랑이 말세에 제일 뚜렷한 현상이란 뜻이에요. 뭐 자기 사랑, 돈 사랑, 뭐 그게 그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한 살 때로 돌아갔어요. 한 살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돌잡이를 한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돈과 성경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돈과 이 성경 사이에서 고민할 것 같은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10절 말씀에 보니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는 고백은 돈보다 성경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황금 만능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선택하기는 참 힘든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돈보다 성경 말씀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얼마든지 테스트해보고 시험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상의 불이익을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 믿으면 돈을 잃게 되고 예수 안 믿으면 떼돈을 벌게 된다. 이런 옵션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이 자리에도 예수님 잠시 죄송합니다. 돈 좀 벌고 그리고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해도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 믿겠습니까? 네, 아멘이 그래도 나오네요. 여러분, 말세에 돈이 여러분을 유혹해도 돈을 포기할지언정 예수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사실 예수님도 마귀에게 돈 시험 당했어요. 돈 시험.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 다 잃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놓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입니다. 가장 큰 가치요.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오늘 본문 10절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두 번째,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십니다. 본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효과는, 능력은 이 외에도 뒤에 5가지가 더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 관계상 이 한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금덩어리, 돈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돈과 황금으로 세상에는 못할 것이 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환자실에 환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환자실에 지금 숨이 넘어가기 직전인데 아무리 많은 돈이나 황금을 의사에게 병원에 갖다 준들 못 살립니다. 못 살려요. 돈으로 못 살립니다. 미국의 신학자이자 작가인 피터 라이브스라는 사람은 Things money cannot buy, 이런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란 이 글을 썼는데 그 글에서 돈으로 할 수 없는 것 19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돈으로 호화로운 집을 살 수는 있어도 돈이 많으니까 집을 살 수 있겠죠.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최고의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최상의 달콤한 잠은 잘 수 없다. 돈으로 좋은 약은 살 수 있어도
평생 건강과 생명은 살 수 없다. 돈이 있으면 성대한 장례식을 치를 수 있지만 행복한 죽음은 살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다 할 수 있다는 이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못하는 것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본문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그랬는데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은 돈으로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기 기록된 이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이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말합니다. 토라. 율법인데요, 이것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토라를 생명같이 여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기쁨의 잔치를 하는데 이 잔치를 심핫토라 이렇게 부릅니다. 심핫토라. 이게 토라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날은 가을 절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축제의 절정입니다. 이날에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뭐예요? 모세 오경 두루마리를 회당의 보물창고에 보관해야 돼요. 이 말씀은 이 보관하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관하는 이 보물창고에서 꺼내서 마치 우리가 이 가을에 강강수월래 하는 강강수월래 있죠. 강강수월래 하듯이 1시간 이상 노래하며 춤을 추면서 이 토라를 안고 기쁨의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을 토라의 기쁨, 심핫 토라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제가 자료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저 통이요. 그 큰 통이 두루마리로 만든 이 모세 오경을 담는 통입니다. 이게 그리고 저 사람들이요. 이 회당 밖으로 나와가지고 강강수월래처럼 1시간 이상을 여러분 1시간 이상을 여기 교회 마당에서 이 성경을 들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다면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 아닌가 지금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매년 초막절 마지막 날 저게 시마토라의 날인데요. 그날 저 토라를 안고 그냥 사람들이 키스하고 거기 그냥 한번 손 대보려고 그러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막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제가 동영상을 준비를 못했는데 저 동영상을 보면요. 사람들이 미친 듯이 그냥 마당을 갖다 돌아다니면서 1시간 동안 노래하고 춤을 추고 저렇게 입을 맞대고 키스를 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됐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율법이 소성시킨다는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이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죽었거나 아니면 거의 죽어가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뭐 난데없이 건강한데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이 뭐 필요 있겠어요?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말은 영혼을 살린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영혼이 죽었거나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 영혼이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살아있지만 거의 죽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영혼이 죽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처음 사랑이 식어서 말씀을 들어도 감동 감화가 없어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 성령의 불씨가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불소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었거나 혹시 영혼이 죽어가거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뜨거운 사랑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가서 너희가 성령이 있는 줄 아느냐? 우린 성령이 있는 조차도 모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바울 사도가 성령에 대해서 소개하며 그들에게 안수하고 세례를 주고 또 기도할 때 거기에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이 에베소 교회가 부흥했던 그 시발점입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거의 3년 동안 머물면서 에베소에 뭘 만들었죠?
두란노 서원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두란노 서원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거의 3년 동안이나 가르쳤던 말씀 부흥 운동이 있었기에 폭발적인 부흥과 뜨거운 이 처음 사랑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거를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냥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귀만 높아지면 안 돼요. 머리만 이제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말씀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제일 목사가 폭폭한 말은 목사님 저는 말씀을 요로 듣고 요로 다 흘려버립니다. 아주 폭폭해 죽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세요.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호락호락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는 것, 이걸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환하게 비춰줘요. 어두움이 물러가면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조명이 일어나면요, 우리가 그걸 깨닫고 나서는 순종을 안 하면 못 견디는 바로 그런 자발적인 순종이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이런 것이에요. 그러면 바로 그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은 것을, 그 깨달음과 또 그 자발적인 순종이 일어나는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심령의 부흥입니다. 2023년 올 한 해 여러분 안에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과 또 자발적인 순종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그렇습니다. 처음 사랑의 회복은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이 움직일 때 내 말과 내 생각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어요. 다윗은 이 사실을 본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와 마음속의 작은 묵상조차도 주님께 연락되기를 기도하는 자입니다. 반주 주세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한 번 더 부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라고 쉽게 일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너무 단순하고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 계신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말 한마디, 생각 하나라도 드려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소원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 번 듣고
이해가 되었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듣고 이해했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입에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고, 그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할 때도 기도가 돼야 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말씀이 우리 생활 가운데 역사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내 인격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내 생활 가운데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 중에 한 가지라도 깨달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한 가지라도 은혜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은혜 받은 구절을 기도할 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친구와 말할 때도 그냥 쓰잘데기 없는 얘기들, 뭐 이래저래 뭐 벌벌 얘기들, 그거 좀 자제하시고, 그것도 해야 되겠죠. 그런 거 좀 자제하시고, 친구와 말할 때도, 우리 성도들과 말할 때도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을 같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 사랑,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지름길입니다. 이것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말과 생각은 이 세상의 말로, 사탄이 주는 생각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안 하면 우리 말이요, 세상의 말이 자꾸 나와요. 이게 안 되면 우리 생각에 세상의 생각, 나쁘게는 마귀의 생각이 자꾸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의 말, 여러분 안에 있는 사탄의 생각, 이거 없애지려고 해서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이 그냥 세상 말이 툭 나오고 생각이 자꾸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자꾸 유혹이 드는 것이에요. 이게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없어지느냐? 여러분의 입에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기고 인용하세요. 들은 말씀을 자꾸 인용하세요. 오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야, 이런 말씀이야. 자꾸 선포하세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자꾸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인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세상의 말과 이 마귀의 생각이 자연적으로 없어질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귀의 생각이 자꾸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물러갑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는 것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지 않으면 그건 죽은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심장마비 환자가 여기 있어서 벌렁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심폐소생술을 해야죠. 지금 심장마비 환자가 있으면 여기 다 자격증 있는 사람 있잖아요. 심폐소생술을 해야죠.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아나는 것이에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죽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좀 더 잘 살고 좀 더 우아한 삶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오늘 2023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올해 여러분의 영혼은 소생하여서 불같이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법은 뭐예요? 성경 사랑입니다. 성경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3년 동안의 코로나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쓸 때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입에서 계속 사용하고 기도에 사용하고 실생활에 사용함으로 마귀의 생각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세상의 말들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